네, 함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 368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네, 오늘은 자기의 시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 오늘날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자, 자기애가 뭔지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기는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높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미지, 내가 내 이미지가 어떻게 비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되게 집착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자기애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제 나르키소스라는 사람 신이 나와요.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호수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반합니다. 그런 어떤 모습, 그리고 눈을 뗄래야 뗄 수 없었던 그런 것에서 이제 자기애라는 이제 말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 자기애라는 것이 오늘날을 이제 설명할 때 자기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거는 신자들도 똑같다는 거죠. 신자들도 이 자기애가 너무나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에 너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거는 이제 허영이라는 말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허영이란 말 것 자체가 사실 기독교 역사상 7대 이제 거악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불려질 정도로 이건 상당히 큰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가 다 이런 허영심에 빠져 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착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다는 겁니까? 이게 절대로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과 반대로 있는 게 자기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 자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결코 머리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막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과 마음은 정반대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하나님 경외함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짜 신실한 사람, 경건한 신자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인데, 자, 근데 사람들이 쉽게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사야 4장 41장 10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주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마치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내가 이제는 아무런 경외감조차도 안 가져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두려움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게 있지만 마땅히 또 두려워할 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구분을 안 하고 마치 다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자, 또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죠? 하나님 계시고 그분의 속성들, 예를 들어 그렇게 거룩하신 공의, 지혜, 권능, 영광 이런 것들 자체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사실상 말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계속적으로 어때요?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하나님을 계속 내가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그분을 아는 게 아니라 내 지식,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라고 계속 끌어당기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자,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 이 두려움에는 성경적으로 크게 두 가지겠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공포입니다. 공포.
공포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자, 이런 두려움은 말 그대로 노예로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면서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조차도 사실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악행을 덜 저지르게 됩니다. 뭔가 이제 이게 찔림과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되게 예비적인 은혜로서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사실상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도 이런 것들을 겪을 때가 있죠.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조차도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대부분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로마서 3장 1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의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양심의 찔림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찔림도 없고 내가 지옥 간다는 것에 대한 무서움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물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분명히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예수 안 믿는다면 이런 것들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교회 다닌다 해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분명한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가? 아니면 사실상 지금 나는 이런 두려움조차도 갖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기만하면서 나는 이런 두려움 없어. 나는 자녀니까 이런 거 두려움 갖지 않아도 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이제 두려움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건 경외감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녀로서 이제 가지는 거고 신자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신자를 대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 안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더 이상 난 진노하게 하기 싫다. 또 주님만을 이제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는 어떤 열과 성을 다해서 이제 하게 되죠. 자, 물론 그것들이 물론 우리가 때로는 생명이 약할 때 그런 것들이 좀 실패할 수는 있지만 마땅히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는 어떠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첫 번째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공포가 없어진다고요. 진짜 신자는 공포가 없어요. 물론 기만해서도 안 되죠. 나는 진짜 신자니까 나 이런 두려움 없어 라고 착각하는 건 더 위험한 거고 진짜 신자는 이런 거가 없다. 그죠? 최후의 심판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도 나는 아무런 두려움이 떨림이 없다. 그죠? 이런 것들이 마땅히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우리 두려움에서 이제 해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정복자 왕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없다. 아니면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도 내가 두렵지 않다. 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아니면 골로새 3장 2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럼 이제 누구만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내게 있어서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 가장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녀라고 할 때 특히나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주님 경외할 수밖에 없겠고요. 또 그분이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정말 실제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할수록 그것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기 마련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하나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있으셔야 되긴 하겠죠. 그죠? 마땅히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인식하고 하는 것들이 더욱더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위엄 아니면 거룩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압도되는 느낌 있죠. 그런 어떤 인식들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그런 본질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브라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경외함이라는 건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엄을 그것을 알고 보는 것을 요구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지극히 어미하다는 것을 기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제 히브리서 12장 마지막에서도 주님이 얘기하시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그동안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조차도 이미 저 하늘의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죠? 하지만 거기에는 마땅히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그 앞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경외심을 가져야 되고, 마땅히 우리도 동시에 예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활하여서, 정말 부활하여서 주님 앞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마침내 거기서 정말 천사들과 함께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할 때는 더욱더 더 큰 경외하심 속에서 주님 예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진짜 우리의 믿음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주님을 바로 오늘 살아있도록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한다면 더욱더 주님 경외해 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영광 돌리는 것으로 우리 결국에 그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우리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트웬지와 캠벨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온통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 라고 하면서 기고만장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죠.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가 엄청나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알려면 이런 말들을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해요. 오만함, 자만하다, 허영심이 가득하고 과시욕이 있고 자기 중심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정반대고, 하나님 것에 대해 그런 것과는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말 그대로 자기 애를 쫓는 사람들 누구한테 빠져 있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도취되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 정말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한테 빠져 있는가? 이게 온 세상이 다 이렇게 살고 있고요. 나도 혹시나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요. 산만함도 그랬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습니다.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 자체는 워낙에 이 자기애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런 것들 시대 속에서 휩쓸려서 똑같이 자기애 속에 나도 빠지고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허영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자, 레베카 드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허영심이란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욕망인데, 그게 너무나 과도한 거예요. 너무나 과도하고 심지어 병적일 정도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가 거기에 사로잡히면 쉽게 말하면 미친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과도하게 사람들이 열렬히 박수 갈채를 받고자 하고 사람들한테, 실제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그런 박수와 갈채를 받을 만한 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또 악의 이름에 영광이라는 용어를 이제 포함시키는 것은 여기에 이제 여기에 얼만큼 이것이 잘못된 건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 허영심이라는 것 자체는요, 말 그대로 이제 악덕을 지닌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1차적으로 내가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주목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 합니다. 정반대죠. 경건한 사람들은 뭘 구하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구하는데,
자기에 빠진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허영심이라는 건요, 사실 다른 악덕이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교만함이라는 건 우월함 자체에 과도한 관심을 가진 거예요. 내가 이만큼 우월해, 저 사람보다. 이런 거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허영심이라는 건 우월함 그 자체를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니보다 이렇게 뛰어나 라는 걸 나타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허영심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실제 우월하지 않아도 그 상관없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내가 이걸 나타내 보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의 주목을 끌고 많은 사람들의 최대한 박수갈채를 받게 해줄 일이면 그냥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맨날 그 사람들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허영심은요, 자부심이나 그런 말과 달리 그냥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무조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이미지가 전부입니다. 마치 TV에 나온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 다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장사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자신의 이미지가 다 전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진리를 무시하기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진실이 없어요. 나 자신에는 남한테 보이고 싶은 이미지만 있는 거예요. 실제 내 자신에 있는 그대로 결점이라든지 실패 이런 거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리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속이는 거예요. 나 자신도 속이는 거죠. 이게 심각하면 이제 좀 리플리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 거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렛이라는 사람 다시 한번 이렇게 자기의 사람이라는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박수갈채에 대해서 이렇게 절박한 필요로 인해서 심지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들하고 또 경쟁을 해요.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들이 저걸 다 뺏어오려고 경쟁을 하겠죠. 그리고 내가 심지어 얼마나 우월한지 이런 것들이 환상에 빠져가지고 또 내가 어떤 그런 자존감, 내가 우월한지 이런 것들 정상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있어야만 나를 칭송해 주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사람은 의존적이고 사람 중독적일 수밖에 없고 사람 없으면 말 그대로 살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운데 결국에는 끝없는 갈망 또 어떤 즉각적인 만족을 시켜주는 어떤 물질에 대한 이런 탐욕 이런 것들도 계속 나타나기 마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날도 이런 것들이 계속된대요. 예를 들어 이런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 중년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이제 노년에 대해서 두려움을 말할 때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이런 거죠. 내 자신의 아름다움, 매력, 능력 이런 것과 같이 세월이 흐르면 사라질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기 위해서 젊음을 막 유지하려고 그래요. 이런 게 있어야 내가 사람들한테 칭송받으니까. 그게 없어지면 사람들은 칭송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도 하고 하겠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여전히 늙어서도 여전히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할 거고요. 또 부모들은 어떨까요? 자녀들을 아니면 손주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할까요? 떠받드는 식으로 키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철저히 아이들이 자기에 빠져 살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것,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나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 자체만을 토대로 해서 칭송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옮겨간다. 그 얘기는 뭐죠? 단순히 존경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부러워하면 좋겠다. 나를 무조건 칭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나 자신이 뭘 했다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 이런 거에 너무나 또 매여서 살아가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는요, 이런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요 낮은 자존감을 가져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반대죠. 오히려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오히려 뭐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대단한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교만했다가 엄청나게 낮아졌다가 진정한 겸손함을 몰라요. 진정한 겸손함이란 건 본래 나 자신의 위치를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못된 치료법을 가리키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딸이 자기의 사진을 SNS에다가 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해서 저거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럴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칭찬을 더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방법일까요? 자기에 빠져있는 딸한테 오히려 더 칭찬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거는 오히려 반대로 잘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막 비만이 사람한테 도너츠 더 먹으면 넌 낫게 될 거야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진실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 이미지에 집착을 해요. 사람들한테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고, 자, 이런 유행병을 부추기는 것이 하나가 소셜 네트워크, 아까 SNS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심지어 요즘 30, 40대까지도 SNS 많이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세계를 보는 방식을 규정해요. 그러니까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 다 규정하고 그들의 인격 자체도 그런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하고도 이런 것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화가 결국에 사람들, 특히나 청소년들한테 주입하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끊임없이 즐겨라. 또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라? 과시해라. 과시해라. 어떻게 해요? 맨날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죠. 나 이런 거 맛있는 거 먹었어. 나 이런 거 좋은 백 들고 다니고, 나 이런 좋은 차 사고 있고, 나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소비하는 게 성공이다. 계속 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그걸 계속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매력이 넘치는 성인이 되어서 행복을 달성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 자기애라는 그것과 상당히 부합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유혹은 점점 더 많아지죠. 게다가 신용대출, 여러 카드 쓰시죠. 신용으로 또 대출 받으시죠. 자, 이런 게 얼마나 우리에게 또 이런 거 자기를 이제 더 부추길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돈이 있어야만 살 수 있었던 거를 이제 어떻게 해요? 돈 없어도 삽니다. 그냥 신용대출해서 카드로 긁으면 얼마든지 그걸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소비를 해요.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친구들이 이미 미끼를 물어가지고 뭔가 나도 저 정도 수준으로 살아야 돼. 내 자식 새끼도 내 손주 새끼도 저 정도 옷을 입고 다녀야 되고 저 정도 무슨 차를 사갖고 다녀야 되고 저 정도 집을 사야 돼라는 압박감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능력도 안 되지만 여러 가지 다 대출 땡기고 카드 빌리고 해서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유혹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다 보면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말 그대로 내가 부를 이렇게 획득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빌려서 사용하면서 어때요? 행세만 하는 거예요. 나 봐라. 나 이렇게 나도 니처럼 꿀리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나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자, 이렇게 하면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은행이 때로는 낮은 이자율을 만들기도 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자를 싸게 해서 빌려줍니까? 계속 쓰라는 거예요. 써서 너도 계속적으로 그걸 써서 과시하고 계속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거절을 못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살아가는 게 있는 거죠. 심지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예뻐 보이기 위해서 성형수술, 얼굴로부터 시작해서 몸매까지 싹 다 성형수술하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은 자녀들한테 아주 특이한 이름을 지어줍니다. 어떻게 보면 연예인 이름을 져줄지도 모르죠. 그래야만 우리 아이가 뭔가 그렇게 자기가 더 과시가 될 것처럼 그렇게도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점점 더 자기애가 이게 넘치는 세상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자기를 어떻게 물리치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실천적인 걸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신학적인 어떤 진리만을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마땅하게 이 안에 이 진리들이 제공하는 관점에 우리가 바로 서야만 마땅히 자기애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쉽게 말하면 먼저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실을 사랑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한 진실. 나 자신에 대한 진실.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애는 아까 뭐라고 했죠? 자기 기만을 먹고 사는 거예요. 계속
교만했다가 아주 맨 아래로 내려갔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인정받고 막 이런 거 싶은 거 안에서 계속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기만하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고 그냥 꾸미려고만 하는 거, 이런 것들 자체가 이미 그것이 자기애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그만큼 우리 자신에 대해 거짓된 평가를 가지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달라집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진실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진실되지 못해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올바르게 내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십니까? 결국에 그거는 겸손함입니다. 참된 겸손함을 가져야 돼. 그래야만 나 자신에 대해서 이상하게 그냥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로 그런 거 하지 말고 정확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평가하는 능력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너무 자존감 낮은 것처럼 막 맨날 비하했다가 엄청나게 높았다가 아니라 그냥 몰래 내 자신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는 것들. 그죠? 하나 보이는 그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의 장점과 능력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거 알지 못하고 무조건 내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도 잘못된 겸손이고요. 명확하게 내 자신의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명확하게 우리가 아는 거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다. 나 자신 있는 것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올바르게 평가하는 사람은 결국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 난 죄인이다라고 안다면 이거를 정말 이건 좀 특히나 나중에 더 얘기 드리지만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똑바로 보는 게 필요합니다. 복음 안에서만. 왜냐하면 복음이 없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그동안 얘기했었던 거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한 게 뭡니까? 내 행위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자기 애에 빠져도 똑같은 어떤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자, 또 그렇기 때문에 한층 더 중요한 것도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죠?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이 스스로 만든 기준이라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이렇쿵 저렇쿵 사람들이 나한테 평가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보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속성들을 인정할 때 특히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울과 같이 하나님 알아야만 아는 만큼만 내 자신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유한한지, 그죠? 의로우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마땅히 그 안에서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 네 번째 문답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 진실하심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며 변함이 없으신 영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정말로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이것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진짜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과 관련해서 겸손을 생각해 볼 텐데요. 복음 자체가 그것 자체가 사실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경외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죄들을 계속해서 기록하신다면 오 주님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경외하심을 받으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만약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이상으로 우리를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은혜로서 용서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자연 안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요. 그리고 하지만 어떻죠?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땅하게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왜요? 다 그냥 자기에 빠지죠.
자기에 빠지고 다 무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 무시해요. 싫어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무엇이죠? 진짜 내가 복음을 믿고 있다면 어떻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무한하시고 의롭고 권능 있는 하나님, 그분 자체는 마땅히 경외해야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들. 그렇죠? 당시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마땅히 더욱더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아까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부터 우리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어떤 두렵고 떨리는 어떤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땅하게 우리에게 이런 게 얘기하죠. 이렇게 땅에서 견고하신 거역한 사람들이라고,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면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우리는 피할 수 없다. 그런 배반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마땅히 우리는 정말 이런 것들 안에서 이런 주님 앞에서 우리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방금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었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은혜로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경외하며 마땅히 주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내 자신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다시 내가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마치 의인으로서 또 하나의 자녀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마땅한 그 안에서 나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의 겸손함 속에서 하나의 경외하게 만드는 것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말씀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자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그죠? 어려서부터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칭찬을 못 받고 했을지라도, 본래 그것이 사람들한테 있는 욕구라 할지라도, 우리 워낙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병적으로 그런 것을 시달리고 하길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사실상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든 꼭 무슨 SNS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내 자신이 이렇게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과시하고 사람들 주목해주면 좋겠고 인정하면 좋겠고 칭찬해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또 삐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사실상 자기애인 거예요. 결국 자기가 영광받고 있는 거죠.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영광받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이게 말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 예배 와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나 자신을 내보이려고 사람들한테 내 자신을 어떻게든 주목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가 보일까 이미지와 평가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깨져야 됩니다. 정말 깨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복음학교라는 곳에서도 함께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정말 경외하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든 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그런 것들을 정말 뛰어넘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들. 예를 들어 이런 거, 여러분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를 들어 평양대복음 때처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를 회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있으세요? 물론 모든 죄를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마땅히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시고 특히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만큼 어떤 영향을 끼친 잘못된 어떤 죄라면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예요. 요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내 이미지가 어떻게 되지?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속에서 마땅히 하나님 내게 회개하라고 할 때는 이거 못합니다. 그죠? 오히려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죄나 이런 것들 끄집어내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봐라, 사람들아 날 봐라,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봐라, 내 의의를 봐라, 뭐 이런 것만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렇다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란 건 반대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 사람들 앞에서.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속에 진정으로 나 자신을 낮춰서 때로는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정말 그렇게 겸손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돌린다? 말은 정말 쉬워요. 말은 진짜 쉬워요. 그죠? 하지만 진짜 내가 이런 시대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어떤 성향이 있는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이 자기애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들이 다 깨져야 됩니다. 깨지고 또 깨져서 정말 겸손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자기의 시대 속에 살고 있고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자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성향들이 너무나 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 이런 것들 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이 어떤 것으로 변명한다 한들 하나님,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예전에 어떤 내가 이런 인정과 칭찬을 못 받았다 해도, 하나님 어떤 것이라 해도 하나님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땅하게 겸손함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